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가르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바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런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또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네.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과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네. 단순히 그냥 영광과 생명뿐만 아니라 재물도 주신답니다. 네. 이게 저는 참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런 의미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좀 뜻밖이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 여기까지만 우리 보통 생각하는데 재물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조금씩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태도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내가 아닌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내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또 뒤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함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경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통 이제 그냥 영어로는 fear, God fear 이렇게 얘기합니다. fear to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이거는 그냥 공포와는 좀 다른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공포와 같은 그런 두려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실은 그런 두려움, 공포 같은 그런 두려움은 누가 주나요? 원수 사단이 주는 겁니다. 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은 또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는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습니다. 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대면했을 때 갖게 되는 그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우리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생기는 그 경외함. 거기는 죄에 대해서 이제 공의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당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거기는 친밀함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포, 두려움 이것과는 다른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떻게 또 연결되냐 하면은 죄를 미워한다라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말들을 쓸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완전 반대에 있는 죄는 미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죄가 서로 대치될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요라고 말을 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이익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가 아닌 선과 의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세상은요, 성공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분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과 생명뿐만 아니라 재물도 같이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세상에서는 그런 재물적인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더 재물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금방 들통이 날 것이고 심판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끝까지 오래 가면서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경외함, 겸손함이 있을 때 실은 나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겸손함과 경외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서 진정한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실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말로 너희들 하나님 믿어라 라고 말은 하지만 내 삶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 가능성은 적습니다. 반대로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면 우리 자녀들은 꼭 말을 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보고 부모의 삶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세상에서는 좀 재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면 또 그 간증들이 있으면 또 그 감사가 계속 넘쳐나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과 패역한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에서 이 패역한 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와 교만의 길을 걸으면 결국 그 길이 우리를 해롭게 만들고 또 고통과 어려움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그 위험, 다시 말해서 가시와 올무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시와 올무 하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또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 강의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부터 쫙 있죠. 뭐를 언급하려고 할까요? 네,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시험은 우리가 흔히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템프테이션, 두 번째 테스트. 네, 템프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테스트는 시험을 말합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말하는 거죠. 왜 테스트를 합니까? 테스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실은 이런 테스트 시험은 우리는 기쁨으로 맞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축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템프테이션은 좀 다른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단순한 유혹을 넘어서서 원수가 주는 그 템테이션은 더, 다시 말해서 영어로 스네어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원수가 주는 그 덫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의 덫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분별, 세 가지 영분별 반드시 하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죠? 사람. 두 번째, 장소. 세 번째, 때에 대한 영분별을 해야 돼요. 무조건 사람들이 부른다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셔야 되고, 주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 언제일까요? 지금일까요? 아니면 나중일까요? 기다릴까요? 갈까요? 뭐 이런 것들 다 물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원수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또 집중하고 있으면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 주님과 주님이 아닌 것들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야, 그거 지금은 당장 좋아 보여도 절대 하지 마 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님 지금 이게 더 이익인 것 같아요 하고 덥석 물면 지금 당장은 이익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원수가 준 그런 덫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회오리,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계속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 패역한 길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길인지 봐야 합니다. 패역한 자, 이런 사람은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 차고 넘쳤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가시와 올무로 돈만 낚을까요? 아니요.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낚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의 그 귀중함, 소중함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돈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패악한 사람, 악한 사람만 사람을 낚을까요? 사탄 원수도 우리를 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악에 속한 그런 사람도 영혼을 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이 악한 자에게 원수에게 낚이지 않도록 우리는 영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선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선택하는 자를 우리는 패역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씩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하면서 질책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죠. 네, 그렇게 말할 때 그 패역 말하는 겁니다.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패역한 사람, 그리고 자기로 사는 사람, 또 사람들의 영혼을 낚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또 한 사람이 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한번 예전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강의를 준비할 때 많은 새로운 것들을 참 많이 발견했어요. 실은 창세기라는 이 성경책은 우리가 제일 많이 읽는 성경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항상 매년 1월이 되면 꼭 한 번씩 읽는 게 창세기인데, 근데 이제 그냥 쑥 지나갈 때가 많은데 창세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새로운 게 많이 보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요건데, 제가 여러분 성경 다 있으시죠? 창세기 10장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8절에서 12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같이 읽습니다.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네. 오늘 누가 나옵니까? 니므롯이 나옵니다. 니므롯. 니므롯은 누굴까요? 네, 구스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구스는 누구지요? 함의 아들입니다. 함은 누굽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 구스, 니므롯까지 내려갑니다. 이상하게 그 셈과 야벳 사람들보다 이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첫 용사라고 나와 있어요. 용사라는 말을 씁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렸던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인 거예요. 거기는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 그리고 아수르, 니누에, 르호보딜, 쭉 이렇게 다 나옵니다. 레센. 근데 이는 아주 큰 성읍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신할 땅은 어떤 땅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에덴의 동편인데 점점 동쪽으로 나아가다 보면 생긴 그곳인데, 지금 우리로 치면 이제 이라크 그쪽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요즘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지 자주 코가 간질간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신할 땅에는 무엇이 세워집니까? 바벨탑이 세워져요. 바벨탑. 네. 아무래도 이제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는데, 그것을 세운 사람을 우리는 이제 암묵적으로 니므롯이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신할 땅의 바벨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나라 바벨탑과 바벨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이렇게 또 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니므롯의 부인 세미라미스, 또 아들 담무스, 이런 신화들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묵상하고 원어들을 계속 찾아보고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혼을 자기에게로 빼앗아온 영혼의 사냥꾼이다 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르셨죠? 제가 이제 창세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가 같이 있다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좀 다른 말로 폭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므롯은 폭군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언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폭력으로 다스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거대한 나라, 거대한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그 당시 어떤 개인이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나라를 만들고 어떤 조직을 만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엄청난 좋은 의미의 리더십이 아니고 하여튼 나쁜 의미의 그런 리더십입니다. 지금으로 이제 제가 잠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히틀러가 독일을 다스렸을 때, 지배했을 때, 실은 독일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히틀러를 따라갔습니다. 왜요? 다 그에게 영혼이 빼앗겼던 것 같아요. 모든 나라들이 그냥 히틀러를 쫓아서 가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2차 세계대전까지도 일으킬 만큼 엄청난 일을 벌이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니므롯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니므롯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영혼을 낚는 사람을 우리는 니므롯이 생각이 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어로 이제 프레데터라고 표현합니다. 프레데터는 약탈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은 세상에는 이런 사냥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프레데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에 이용당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의 돈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가시와 올무를 이용하여서 사람을 꼼싹달싹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가시와 올무로 사람을 묶어버린다. 실제적으로 묶는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영혼의 사냥꾼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폭력으로도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게 더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데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뭔가를 막 때려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홀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영혼들을 자기애로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런 것을 당하는 거, 폭력을 당하는 거, 내가 화내는 그 이유가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 책임 너한테 있어. 라고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서 애구구 하고 이렇게 갑니다. 네. 근데 이게 의외로 정치나 종교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갑과 을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고 그 사람들을 이겨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 누가 그 모든 것을 통제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또 가정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세상의 프레데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런 자들을 보면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또 싸우기보다는 관계를 끊거나 도망 나와야 합니다. 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굴복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아마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잘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면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치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들은 바꿔야겠죠.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괜히 그거 붙잡고 씨름하면서 내 아까운 시간들을 다 허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못 바꾸는 사람 있어요? 네, 저도 못 바꾸는 사람 있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못 바꾼다라는 게 저는 제 지론입니다. 저도 여러분 못 바꿉니다. 여러분도 저를 못 바꾸실 겁니다. 네, 그만큼 우리는 아주 고집스러운 존재들인데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분께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머니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겠어요? 아버지 제가 어떤 여자를 만나야겠어요? 하면 여러분 이거 한마디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은 자기 고집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고집을 꺾으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자기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실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겸손하다 그러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네, 물질적 성공과 또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고 패역한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고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바른 길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 배운 것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어릴 때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그때에
그때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커서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두돌이 되기 전에 가르쳐야 되고, 두돌이 되어 나서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그 다음 관건의 시기고, 그 다음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실은 점점 내 손을 벗어날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육에 의해서 아이들은 점점 변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지식은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 전에 인성을 우리가 온전히 가르쳐야 하고, 그 전에 먼저 영성을 온전하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그 엄마 한나가 그것을 보면서 쉽지 않는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는데, 엘리와 그 자녀들을, 다른 제사장들을 보면서, 와, 이 제사장들에게 내 아이를 맡긴다?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를 맡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전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거기서 젖을 떼기까지. 우리는 젖을 언제 떼나요? 우리 은결이 여인은 뭐 한 14개월 여태 뗐던 것 같은데, 맞나요? 두돌 되기 전에 뗐던 것 같아요. 좀 억지로 떼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어르신들 가끔씩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보면 6살 때까지 자기 엄마 젖 먹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한 분을 만나본데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 되면 다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그때까지 엄마 품에 안긴다라는 거죠. 그만큼 실은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건데, 학자들도 이 사무엘이 젖 뗄 때까지가 몇 살일까 되게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보통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4살은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좀 더 많으면 6살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 이 한나는 어떻게 사무엘을 양육했을까요?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가르쳤을 것 같고, 그 말씀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태어난 존재인지를 가르쳐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사무엘 한나 얘기하면서 가르쳐 드렸죠. 말씀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자녀가 없는 이런 고통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도 자녀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진정한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슴을 치면서 내 자녀가 없다고. 나만 자녀가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자녀가 없어. 그러면 이 자녀 주신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 잘 가르쳤던 그 사무엘 한 명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그 한나가 가르친 그 가르침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었던 한 40년 동안은 국방에 문제가 없었어요. 전쟁이 나도 진 적이 없고 원수가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든든하게 쓰는 겁니다. 어릴 때 자녀에게 신앙과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크면 배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릴 때 가르치면 또한 커서도 쉽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릴 때 가르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나쁜 것도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커가면서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냥 우리 자녀들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가르치면 자녀들은 머릿속으로는 그래 뭐 그게 옳겠지라고 하지만 부모의 삶은 그냥 그대로 행동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바른 길을 가르칠 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릅니다. 오늘날 교육의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지만 성경은 그냥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방향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 경외하고 겸손한 그것을 가르치고 패역한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특별히 이것을 어릴 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굳어지기 전에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이 들어오기 전에, 자기 자아가 더 강해지기 전에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겸손하는 것, 이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 구원과 복음에 대한 그 진리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그리고 성실과 진실함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가르쳐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성품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르쳐야 됩니다. 네, 우리 성실교회, 북성실교회, 오늘도 새로운 새 가족이 있어서 같이 식탁에서 교제하는데 북성실교회 이름 뜻이 무엇이냐고 또 물어봐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지요. 네, 저도 처음에 성실하면 그냥 faithfulness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fruit of Holy Spirit, 네,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성품적인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 힘, 내 방법, 내 계획으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으로 사는 그 삶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네. 처음부터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 지금 과거는 묻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내가 계속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성숙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거 분명히 자녀들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난 예배 때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삶의 변화를 주면서 변화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미안한다, 사랑한다 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라 라고 했습니다. 실은 그것을 실천하는 한 사람을 제가 최근에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자녀가 하나님 믿지 않지만 점점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 느낌에는, 제 생각에는 곧 그 자녀를 우리 교회에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그런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정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변화시키면서 철저하게 그 자녀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했고 또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고 또 사랑의 그 고백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니까 자녀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곧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라 성경의 방법들, 하나님의 방법들, 진리의 방법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겸손한 삶, 이것이 바로 축복을 받고 영광과 생명뿐만 아니라 재물도 받는다. 네, 재물만 받는다 이러지 마시고 영광과 생명이 풍성하다. 그런데 재물도 주신다. 네, 자 어쨌든 우리는 올바른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 좀 더 빠른 날에 가르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르치기 힘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먼저 바뀌기를 원하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죄와 싸우기를 원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나를 통하여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변화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또 성령으로 사는 이 삶이,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